미국의 크로거와 같은 대형마트에 가보면 유대인 음식 코너에 코셔라는 문구가 적힌 식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시가 붙은 식품들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또 신명기에서 말하는 음식법을 엄격하게 준수한 제품이다. 그것을 인증해 주는 문구입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11장은 바로 이 음식법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돼지나 낙타나 토끼 등과 같은 짐승을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동물들을 금하셨는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비위생적이고 또 기생충 위험이 있고 광야 여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가축이었기 때문에 위생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금지하셨다. 이런 예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추론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낙타나 토끼가 특별히 비위생적인 동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을,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시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유대 전통에서 이 음식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후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지키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은 왜라는 질문에 몰두하느라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서 유대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 그 둘 사이에 할례 문제로 다투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갓난아기에게 할례를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하다고 굉장히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이 유대인 남편은 그것은 논리적인 설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유대인에게는 정체성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이 이처럼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레위기의 음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음식법의 핵심은 무엇을 먹냐 먹지 않냐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법의 핵심은 구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하나까지도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만드심으로써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날마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아주 사소한 대화 방식이나 부부 사이에 작은 배려가 담긴 행동이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묻는 사람들은 그 관계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효율적이고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납득이 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시작하는 상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상식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상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가 자신의 상황이 확실하고 분명해서가 아니라 말씀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모든 상황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주저함은 신중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이 이스라엘의 식탁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로 나라와 평화 통일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는 한국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능력으로 또 이 세계를 중보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